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런 첩경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외쳤던 그 외침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절규하고 몸부림쳐야 될 가장 위대한 복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어떻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회개해서 지금까지 주었던 잘못되었던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양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가던 길로 갑니다. 새로운 길이 생겼어도 그 새로운 길을 알지를 못해요. 늘 다녔던 길로 갑니다. 그 다녔던 길이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되어도 그 길을 고집하고 갑니다. 이게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왜 나는 목자고 너희를 양으로 비유하셨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느냐? 바로 이 비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아무리 길을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을 너무 소홀히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에게 은사를 구할 때,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구하심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요청과 요구를 우리가 성령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외쳤을 때 그들이 반응이 어떠했는가?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을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 자체는 이렇습니다. 제가 노던 테라토리로 원주민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한참 이렇게 부시로 들어가는데 양쪽 옆에서 불이 붙었어요. 자연 발화입니다. 워낙 날씨가 덥고 나무가 기름져서 자연 발화적으로 불이 나요. 근데 우리를 인도했던 분이 그 트레버 목사님인데 그 트레버 목사님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그 불길 사이로 차를 운전해서 가더라고요. 우리는 처음 겪는 일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쭉 운전을 하면서 잠깐 차의 속도를 멈추면서 뭐라고 하냐면 존, 저 길에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저거 보이냐? 아무리 쳐다봐도 별 다른 게 없어요.
차를 더 천천히 몰더니 저 앞에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냥 흙길인데 흙길에 뭔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 있는 그 모양이 보이냐 그래서 보인다. 근데 저게 뭐냐 이랬더니 양쪽 부시에서 불이 나니까 그 가운데 있던 뱀들이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낸 자국이 바로 그 자국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당시에 광야에는 수없이 많은 나뭇잎들이 쌓이고 건조합니다. 이것이 자연 발화적으로 불이 나요. 그러면 바위 틈에 숨어있던 뱀들이 이 더위를 피해서 그냥 어디론가 도망을 갑니다. 지금 이 모습을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했던 그들이 누군가, 이 말씀의 정확한 표현이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풀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럼 누가복음 3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표현한 게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 참 생명의 복음, 회개하라는 복음, 이 복음이 불길처럼 자기들에게 임했을 때 잠깐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숨어서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표현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박 권사가 들으면 딱 좋은 말씀인데 그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회개의 복음은 우리 각각 자신에게 전해지는 능력 있고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부딪혔을 때에, 내 마음속에 부딪혔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상황과 그때를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뱀처럼 요리조리 숨어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는데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의인처럼 여기는 교만한 이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들 속에 투영된 내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찾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9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럼 좋은 열매는 도대체 어떻게 맺혀지는 게 좋은 열매인가? 바로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좋은 열매가 첫 번째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자 10절 말씀 봅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앞에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무더니도 애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디베랴 광야에 장정만 5천 명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이 끝났을 때 그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가는 길에 배고파 기진하여 쓰러질까 두렵다 하고 일으키신 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알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 길을 다시 갔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복음이 듣고 싶어서 복음의 진리가 너희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열정과 열망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찾은 이유는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닌지,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의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그의 복음입니다. 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육신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죽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복음 따라 그의 생명 있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이 한 가지의 명제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은 다 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길가에서 아주 부요하게 잘 사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이 유대의 위대한 선생님인 걸 압니다. 예수님, 나는 모세가 준 모든 율법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 어떤 율법 가운데 단 하나도 거스린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살았다는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의 이 요구와 요청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마음에 근심하고 예수님 있는 곳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까? 신앙과 물질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을 택하냐고 얘기한다면 잠깐 동안 물질을 택하고 어느 정도 취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런 마음 우리가 자연적으로 갖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옷 두 벌 있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아니고 저 뒤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팔짱 끼고 듣고 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그 마음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길 원한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움켜쥐고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나눌 것이 있다면 기쁨과 감사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나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신 바 은혜의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매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헌물 중에 세리와 창기와 개같이 번 자의 돈은 나에게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세례 요한 정도가 된다면 오늘 세리들에게 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 직업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그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직업은 내가 선택할 직업이 아니야. 예, 맞습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직업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하게 그 직종과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합니다. 신앙, 믿음과 그리고 이 직장 사이에서 내가 갈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짓말로 이 손님을 현혹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이분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모두가 전부 다 자동차 딜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차가 들어왔습니다. 이 차가 어느 부분이 좋고 어느 부분이 나쁜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차를 파는 사람 정도라면 이 차가 어디에 결함이 있어서 어디가 분명히 말썽이 생길 거라는 전부 다 압니다. 이 정도 돼야 자동차 딜러를 하니까.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동차를 팝니다. 이 차 아주 좋은 차입니다 라고 이 자동차를 팝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자동차를 팔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딜러로서의 어떤 양심으로 이 딜러샵을 운영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정직의 함정입니다.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 차는 팔려나가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정직하게 저 손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손님은 반드시 이 차를 사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해. 이 차보다 더 좋은 차들이 있는데 뭐 결함 있는 이 차를 쓰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 차는 반드시 사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갖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동차를 사러 갔습니다. 딜러의 주인이 혹은 딜러 하시는 분이 이 차는 정말 좋은 차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100% 다 믿어집니까? 이 차는 저분이 팔기 위해서 좋은 차라고 얘기하지만 어딘가 결함이 있을 거야. 5년을 탄 차인데 이 차가 괜찮을 차겠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속해 있는 그 직장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 자신 있으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세리들이 자기들이 세를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
자기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그 세금에 더해서 세를 냅니다. 이게 이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세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던 거 아닙니다. 내가 세리를 그만두고자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던 거 아닙니다. 내 외로움과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열망이 삭개오를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앉았습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차릴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차려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분을 우리 집에 모셨다니, 세리인 내가, 세리장인 내가 이분을 우리 집에 모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본인은 기쁘고 즐거운데 정작 그 연회장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예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남의 걸 뺏은 게 있거든. 내가 남의 거 훔친 게 있거든. 내 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다 돌려줄게요.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줄게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표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확실히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정쩡하게 돌이키는 그 길이 아니라 지금 당장 right now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겠다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요구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에서 돌이키겠다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귀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군인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로마인일 수도 있고 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위치가 어정쩡한 사람들입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어정쩡한 자기들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의 연속입니다. 긴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 심정이 점점점 심성이 메말라갑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굳어져요.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없어집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진급을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을 거짓으로 고변을 해서라도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진급을 해야 되니까 누구에게 내 윗사람들에게 돈을 바쳐야 되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돈을 강탈하고 강취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군병들이 했습니다. 자기들의 일을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강포와 늑증하지 말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충실해라. 만약에 군병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살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마태복음 28장 우리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병들이 돈을 받고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군병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면, 물론 동일한 인물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금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은 아닐까. 돈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돈 때문에 나의 삶이 복음에서 이방되는 삶을 살면서도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만 돼,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다르게 살 수 없잖아, 나만 틀리게 살 수 없잖아 라고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이 불어질 때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답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회개에 합당한 아름답고 좋은 열매입니다. 과연 아름답고 그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가?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5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착함은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도덕적으로 온전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또 의로운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무를 성실하게 의행하는 마음입니다. 또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위가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세 단어를 하나로 묶으면 우리는 이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를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 대답입니다. 너는 나를 닮기를 원한다. 예수님 닮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아픈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고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고민이 되게 하시고 번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왔던 세리들과 군병들과 그 무리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질문을 내어 던지고 그리고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